계속 impressive, 계속 지금 감동을 먹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부터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 난 처음 봤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은혜의 길을 가는 걸음이 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쾌하고 날아오를 듯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88년 소위 88 서울 올림픽 있기 직전에 이민간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봤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더불어. 그때 제 딸이 갓난 딸 3개월짜리 딸을 미국에 두고 여름에 여기 목포에서 그 섬 선교회라고 같이 한다고 해서 여기 섬을 좀 돌아본다고, 그때 신학생이었을 텐데 마지막 학년이었을 텐데 그때 목포를 와보고 3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섬들을 이렇게 막 선교하고 다니다가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가 예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서 어떤 도초도에서 뭐 소도, 우이도 뭐 이런 작은 섬들을 막 돌아다녀서 지금 섬 이름들 좀 까먹었는데 빨리 육지로 나가지 않으면 이 태풍이 오면은 섬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아직 태풍이 오기 전인데 벌써 그 경보가 울려가지고 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뜨지 않고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온 손님인데 빨리 미국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육지로만 나가면 차편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육지가 목포가 아니라 도초도였더라고요. 어쨌든 육지로 나가면 이게 되니까 차편이 있을 거니까 좀 나가자 그래가지고 한 뱃사공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이 알았다고, 데려다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배에 올랐어요. 저희 아내, 저, 그리고 저를 이 섬으로 인도해 주신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탁 앉아가지고 가는데 비가 투두둑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산을 받쳐 들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는데 이게 좀 엔진 달아가지고 확 나가는 쾌속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배가 어떤 거냐면 이런 배였어. 야, 이 배를 타고 과연 육지까지 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한참 가는데 그래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저 어부가 괜찮다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분 얼굴을 살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 어이. 근데 이제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 떠나온 항구가 안 보여요. 앞에 봤더니 앞에도 망망대해예요.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람도 기분 좋지 않게 샥샥 불어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망망바다의 일렵편주. 그냥 배 한 척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저 수평선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와, 이러다가 우리 딸, 갓 태어난 딸 두고 왔는데 이거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어부의 얼굴을 봤어요. 그 이 뱃사공의 얼굴을 봤는데 편안해요. 괜찮겠지.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데 이분이 노졌다 말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든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 뒷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드리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폭풍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알았어요. 싹 몰고 오는데요. 와, 정말 내 딸도 못 보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요나서 1장을 강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연출가요,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추적을 하시는데 어쩌면 나쁜 뉴스는
폭풍을 몰고 추적한다는 것이지만 좋은 뉴스는 뭐냐면 이 폭풍이 요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폭풍이 아니라 실은 요나를 살리려고 찾아온 폭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폭풍을 만나면 야 이젠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실은 이 폭풍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폭풍이 아니라 살리려고 찾아오는 폭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유치한 복음성가지만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제가 이 찬송 처음 들었을 때는 야 무슨 저런 것도 다 있냐 그랬는데 이거 부르다가 제가 엄청 깨져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나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깨져야 할 선지자였어요. 깨지지 않고는 깨닫지 못할 복음의 이 능력,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자기 의라고 하는 거대한 금신상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금신상을 깨버려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박살내야 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금신상이라고 하는 자기 의의 우상이 있어요. 요나가 그 우상을 가지고 다녔던 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깨져야만 했어요. 근데 이 깨져야 할 우상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즉 우상으로부터 깨어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뜨인 돌과 같이 날아오는 복음의 능력인데 그게 바로 폭풍이었어요. 폭풍을 몰고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죄요,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도망가는 죄인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 인터셉트 하기 위해서 폭풍을 몰고 추적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과 같은 바로 이런 날씨로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순풍에 돛달고 다니는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혹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폭풍을 만난 분은 안 계시는지, 거대한 폭풍이 쓰나미와 같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를 삼킬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폭풍을 만난 인생은 없는지,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언을 받은 분은 안 계신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부도를 내면서 결국은 내 앞길이 캄캄한 인생의 폭풍을 만난 분은 안 계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노크를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재수 삼수하면서 내 인생은 혹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를 느꼈던 그런 폭풍은 만난 적은 없는지요? 그렇게도 믿었던, 그렇게도 신뢰했던, 내 모든 것 다 꺼내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인간관계에 처절한 비참함을 느끼는 인생의 폭풍을 만난 분은 아니 계신지요?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폭풍이 과연 나를 죽이는 폭풍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찾아온 하나님이 몰고 온 폭풍인가? 배를 타고 같이 가던 선원들이 자꾸 마음에 쓰입니다. 솔직히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폭풍은 요나를 인터셉트 하기 위해서 몰고 온 하나님의 폭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와 더불어 같이 동승하고 있었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 역시 풍전등화, 폭풍 앞에 휩쓸려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어려움을 당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당첨됐어요. 즉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이때 요나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요나로 지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지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일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자기 살겠다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막 던지고 각자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그 배에 타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나는 이거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용기는 그냥 범상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단순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과 연결해서 그게 요나의 표적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도 요나의 표적이겠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이것도 요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몰고 온 폭풍이라는 걸 안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폭풍을 피하려고 달아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고 온 폭풍에 나를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몰고 온 폭풍이니까 그 폭풍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이 표적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해요. 십자가의 폭풍.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어요. 그에게 찾아오는 이 폭풍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몰고 온 이 폭풍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내 인생의 마지막 같지만 하나님이 몰고 온 폭풍이라면 나는 넉넉히 이 폭풍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다고 폭풍에다 던져요. 이게 요나의 표적의 한 사인, 하나의 단면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배 타고 갔던 사람들이 만난 폭풍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불공평하다. 왜 요나의 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라고 항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항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의 선지자가 죄를 지었으면 그 선지자만 폭풍을 만나게 해야지 왜 같은 배를 탄 우리조차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나까지 같이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최근에 남가주에 큰 산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수양관, 기도원이 불에 탈 뻔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오셨던 그 은혜교회 한기용 목사님도 은혜교회 기도원하고 저희 교회 기도원이 이렇게 있는데 산불이 그 가운데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세게 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 기도원을 살려달라고 하면 은혜 기도원으로 가서 은혜 기도원이 탈 것 같고, 이쪽에서 세게 기도하면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기도원이 탈 지경이 생겼어요. 베델교회의 기도가 셀까요? 은혜교회의 기도가 셀까요?
우리 백 목사님이 말하기를 과가 좀 베델교회는 점잖고 이 은혜교회는 좀 열정적이 있어서 이쪽이 더 기도가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긴급 기도회를 요청했어요. 밤 10시였어요. 그냥 전부 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원 불타게 생겼으니까 전부 교회로 집합.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즉시로 모였어요. 30분 만에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은혜 기도원이 탑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그 교회도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기도하고 보자. 하나님 둘 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 놓아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바람이 은혜 기도원 쪽으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주여 우리 것도 살려달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미국 TV 뉴스에 우리 기도원이 딱 비치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띄워가지고 보는데 뒤에 완전히 활활 타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회 끝나고 뉴스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원이라면 저쪽은 은혜 기도원이니까 살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우리 기도원 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불을 둘로 나누더니 샥 나눠가지고 이렇게 탔어요. 요 기도원만 우리 기도원 딱 살려내고 요렇게 싹 다 태웠어요. 기도원 바로 옆에 있는 나무까지 탔는데 기도원은 안 탔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 남의 기도원 살리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네요. 좌우지간. 근데 그 불이 왜 났는 줄 아세요? 정신없는 방화범이 불을 붙여가지고 온 산이 다 타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냈어요.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냈어요. 한 방화범이 정신없이 무책임하게 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왜 무고한, 심지어는 기도원이 이런 위기를 만납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럴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폭풍을 몰고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책이 있어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실은 유태인 랍비가 쓴 책이에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번역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다른 건 관두고 왜 기도원이 불을 타버리는가? 그 산불에 많은 불탔는데 성도들의 집도 불탔어요. 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집이 불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도 같이 불타냐는 거예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암에 걸리냐는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그렇게도 힘드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 책에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이 유태인 랍비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자기 의의 금신상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는 그 의, righteousness,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번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교회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의 성함이 이의인이래. 제가 그래서 이름이 의인이라도 성경대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이가 애가 넷이에요. 애를 넷을 낳았는데 한국에 왔으면 내가 표창장을도 받을 뻔 했었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포기한 세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애를 넷을 키우면서 하나 확신했던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알았던 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모태에서 이미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저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 진짜 아이들이, 우리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30살에 지금 30살 된 우리 딸 낳고 20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는 연년생으로 다녔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거의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밤 11시 12시나 돼야 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제 책이 그 리빙룸에, 거실에 이렇게 책꽂이가 있었는데 책이 전부 다 바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이제 2살쯤 된 우리 딸이, 만 2살쯤 된 딸이 막 걸어다니면서 아빠 책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그 거실에 책이 너저분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아이고, 누가 했겠어요? 우리 딸이 했죠. 우리 아내가 그랬을 리는 없고, 그래서 누가 아빠 책을 저렇게 했나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우리 그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하고 봤더니 아직도 아기 침대에서 고개도 못 드는 자기 동생을 향해서 제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아직도 아기 침대에서 고개도 가늠하지 못한 갓 태어난 아기, 자기 동생을 향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아직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뭐 유치원은커녕 그 뭐라고 하죠? 널서리도 안 갔어요. 그냥 하루 24시간 우리 아내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책장에는 절대로 나쁜 책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효과 있게 하는가, 그런 책 없어요. 자신앙 서적의 신학 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늘 엄마 아빠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늘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는 그 2살짜리 딸이 언제 거짓말을 배웠을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누가 아빠 책을 저렇게 이렇게 끄집어냈나 라고 했을 때 자기 동생을 향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이 꼭 아담이 당신이 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사과, 이 열매를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하고 너무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은 가끔 우리가 애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애가 뭘 알아서요. 근데 애가 죄인이에요. 한 손에 쿠키 들고 또 한 손에 쿠키 들고 또 쿠키 달라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이 죄덩어리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자기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실은 귀엽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만 분명한 것을 느끼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런 폭풍을 만나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고 따지고 싶으세요? 송명희 시인이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 그 송명희 시인이 뭐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환자가 공평하다면 하나님 공평한 거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뭐가 불공평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닥친 폭풍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원래 선한 것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 없는 이 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받고 오늘도 건강하여서 이 비오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가 실은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되어야지,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 폭풍을 만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거나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매일 폭풍을 맞아도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안 가르쳐줘도 지옥으로 급행열차 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세상에 때 한 번 묻혀보지 않고 밖으로 내놓지도 않은 2살짜리 내 딸이 죄를 짓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내 안에 유전인자 DNA가 딱 붙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벙벙 뜨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 불공평한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 있네요. 그래서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에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정말 누구든지요, 마땅히 받아야 할 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폭풍이 실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그때 만난 인생의 폭풍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는 이 자리에 없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참 많을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목사예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로 이민 갔을 때만 해도 한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길 걷는 사람이 동양인 같이 생기면 저희 아버지가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무 반가워서 서로 허그하고 전화번호 받고 연락처 받고 헤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게 한국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교회를 왜 오냐면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에 몰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참 희한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친교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친교하고 뭐 밥도 같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게 아니어서 그냥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고스톱 쳤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예배는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가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친교 목적이니까. 그래서 놔주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도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화토장 버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말이죠. 안수 받아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거 보면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민 와가지고 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가정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서, 그것도 흑인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어요. 우리 아내도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미니 슈퍼마켓, 말이 슈퍼마켓이지 미국에서는 그냥 그로서리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그로서리인데, 역시 우리 아내 집안도 흑인가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은 흑석동에서 그 미니 마켓을 했어요. 우리는 더 까만 흑석동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에 권총 강도가 3번 들어왔어요. 권총 강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캐시대 그걸 다 털어가요. 한번 권총 강도 만나 보시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그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그로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캐시 보다가 권총강도 2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년 때 만났는데 나도 권총강도 만났고 자기도 권총강도 만났고 이게 딱 꽂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권총강도 안 만났으면 우리 결혼도 못했어요. 예. 고난을 같이 겪었던 공감대 때문에 서로 통한 거예요. 정말로요. 이민자의 그 고통스러운 그 것이 없었으면 전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성악을 하셨어요. 제가 목소리 조금 좋죠. 그 조금 국물이 튀어서 제가 그 유전인자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 하셨고 그 집안이 그냥 늘 노래와 피아노 소리, 음악 속에 컸어요. 저는 피아노 밑에서 컸어요.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 레슨을 주셨는데 피아노 석대를 놓고 피아노 레슨을 주셨어요. 그 저도 물론 피아노를 좀 배우다가 말았지만 왜 배우다 말았냐면 치는 것보다 입으로 다 했어요. 바이엘, 체르니, 한운을 입으로 다 띄었어요. 저는 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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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 소리 들으면서 컸으니까. 그래서 맨날 턱시도 입으시고요. 포엄나게 지휘하시고 평생 성가대와 반주자로 지내셨던 우리 부모님이 이민을 오셔서 그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재봉틀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가게하고 권총강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 가게 끝나고 나서 밤 9시에 닫고 그때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 그때 저녁을 밤 10시에 해 먹어요. 그때 파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로스고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꽝 얼렸던 거 고기 이렇게 잘 쌀을 쓸어 놓은 거 깡 얼린 것을 가지고 오면은 이게 녹아요. 어느 정도 집에 올 때쯤. 그러면 파로 쓸어 놓은 거하고 고기 녹은 거를 프라이팬에 구워 가면서 그걸로 늘 저녁을 먹었어요. 미국 가더니 로스구이 드시네 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 파에다가 로스구이 해가지고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거 끝나면 한 10시 반에서 10시 40분 그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버님들 하자면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1월 1일이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요 11월 달에 인수해가지고 바람 쌩쌩 부는데 야 정말 성악이나 하실 줄 아셨지. 야 비즈니스에 빗자도 모르시는구나. 아이스크림 인수하려면 봄에 좀 인수해가지고 더운 여름날에 좀 팔아야 되는데 겨울 양 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에 인수해가지고 손님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 매상 20불. 여러분 20불이면 냉장고 그거 늘 켜고 있잖아요. 그 전기값도 안 나와. 그런데도 막 열심히 우리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새벽 6시에 열어. 제가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좋아해도 아버지 저는 아침 6시에는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그래도 야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 아침 6시에 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근데 1월 1일이었어요 1월 1일 날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다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2의 유태인 하고 또 가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그랬더니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여니까 여러분 손님들이 아이스크림 찾으러 올까요? 아니면 딴 거 찾으러 올까요?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열었는데 딴 거 찾으러요. 뭘 찾았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뭘 찾았을까요? 아침 6시에 와가지고 Do you have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Do you have coffee? 맞았어요. 커피를 찾아요. 야 얘네들이 커피를 찾네. 그래서 커피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아침에 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찾았을까요? 빵이 있느냐 밀크 있느냐 우유 있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있는 건 냉장고잖아요. 냉장고에다가 밀크 채워놨어요. 밀크 팔고 그러시다가 1월 1일 날 된 거예요. 1월 1일 날 다 문 닫아. 싹 문 닫아. 근데 이상하게 조그만한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유, 빵, 커피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매상이 100불을 넘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감격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수입 100불 초과 달성 기념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방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무슨 또 100불 초과 기념 가정 예배를 드리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 남동생 여동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 5 식구가 다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장로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정을 특별히 미국 와가지고 이 연단의 과정을 가는데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오늘 매상이 100불 넘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거의 없어 따라오시고,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가게 도와준다고 그 흑인가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다행히 우리 3남매도 막 울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주신 게 목회자가 되는 꿈을 주셨거든요.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신학교는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일 밤 10시 반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의 가정에는 그 혹독한 이민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폭풍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이 시간에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인생에 불었던 이 폭풍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잊지 못할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한테 이러고 오시더니 저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대요. 그 제가 새벽기도 요 앞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집사님은 약간 그런 얘기 하는 게 약간 좀 별나죠. 약간 이상하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는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졌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뒤 한보 뒤 그다음에 왼쪽으로 해서 45도 각도 뒤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제 여기 앉으면 여기 딱 앉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또박또박해. 아주 성가셔. 우리 김장로님 딸 순이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요. 우리 김장로님 딸 결혼하는구나. 제가 그 기도 가지고 교회 모든 광고를 다 알아. 좀 이렇게 뭐 이러면서 해야지 또박또박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김지사님 딸이 지금 아픈데 또 아프구나. 목사님 누가 아프대요. 가서 신방가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정말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에서 기도해 준다고 막 뒤에서 막 우리 김한효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정말 뜨끈뜨끈해요 덩어리가. 어제는 저도 막 그래서 그 기도 소리 안 들라고 더 세게 기도하고 그 뒤에서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 지사에 약간 좀 별난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찬양할 때 자꾸 손을 들어. 우리 교회 약간 점잖아요. 약간 점잖아요. 아멘도 여러분보다 덜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아멘 너무 잘해서 좋은데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 옆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또 약간 또 티내네 이런 그런 분위기 아세요? 여기 목포 사랑에게는 모를 거예요 아마. 다 올리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딱 그분을 올리면 가운데 앉아 다 그분이 올려.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금요일 날 저한테 오더니 새벽기도 끝나더니 눈물 글썽글썽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대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는데 그분 집사님이 딸 놓고 넷째를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했어요. 27살 청년. 위에 딸들은 다 시집 갔는데 뒤에 늦둥이로 난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 여러분 하버드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누가 하버드 대학 갔다면 교회적으로 잔치 축하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예요.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혹시 여기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데 혹시 자녀들이 가신 분은요, 목사님 교회적으로 축하해줘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 27살 아직도 시집이 아니라 장가도 안 간 그 아들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원래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일단 그 혹부터 떼내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소위 그 조직 검사를 해놓고 조직 검사의 결과를 월요일 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이 되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글썽글썽 눈물로 호소하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름이 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보는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지는 못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됐어요. 여전히 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생명을 취하시고 우리 아들은 살려주세요. 막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앞에 있잖아요. 그분 여전히 가운데 딱 앉는데 첫 임내 찬양이 이거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 찬송은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만든 찬송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캘리포니아 화창한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옷, 예쁜 옷 입고 와서 밝은 얼굴 미소로 주 하나님 하면서 막 숲속에는 지저귀는 새소리, 흐르는 냇물 소리, 이런 가사가 어디 있어요? 딱 캘리포니아예요. 야,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후렴이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딱 요 후렴에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손이 쫙 올라가. 근데 알잖아요, 저는. 성도들은 몰라요. 아이고 또 티내네, 이런 눈초리가 느껴지는데 또 올라가. 근데 저는 가운데 앉았는데 얼굴이 번쩍번쩍해요. 예배당 조명 때문에 줄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들의 조직검사 결과가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가운데 이 손을 올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면서 그 속사정을 알고 있는 저는, 이 믿음이 없는 이 목사는 이 속에서부터 뭐가 싹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어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집사님의 기도도 떠오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 그 집사님의 손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불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뭐가 위대해. 새벽기도 한 번 빠짐없이 또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는 사명으로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집사님의 가정, 딸 놓고 늦둥이 난데 그 아들도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할 정도로 탁월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그 아들에게 암도 한 번 막아주지 않는 이 하나님이 뭐가 위대하다고 손을 들어 하면서 이게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인도 하다마다가 그 즐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깨지는 거예요. 막 목사보다 10배, 100배는 더 믿음이 좋은 그 집사님, 아들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의 손은 여지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에요. 몰고 오시는 폭풍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 왜냐하면 이 폭풍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폭풍 만나셨어요? 그 집사님처럼요, 주님의 위대하심에 손을 드세요. 그 폭풍은 여러분을 결단코 죽이지 못하고, 아니, 살리려고 찾아오신 폭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번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요한 바다로 1절 2절만 부릅시다. 순풍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2절 가사는 폭풍 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가사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옵니. 2절 다시 한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다시 한번 합시다. 이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 기도의 손을 든 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특별히 풍랑 만날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풍랑 만나 어찌할 바 모르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 주세요. 이 풍랑이 나를 살려내는 풍랑인 것을 믿고 이 풍랑을 몰고 오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 힘있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